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0일자 본문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로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을 잇는 것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사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유다를 향해 징계하십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또 유다를 침략한 외세 역시 폭풍처럼 징벌하셔서 물리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징계하십니다. 영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징계죠. 사태를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징계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교훈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다루시는 또
또 유다를 다루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유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면은 물론 말 잘 듣고 처음부터 순종적이고 애가 반항하지도 않고 잘 이게 자란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손 가지 않게 자란 아이들인데, 근데 또 그런 아이들은 또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유달리 유난을 떨면서 사춘기를 통과하고 아주 힘들게 하고 자라가는 아이들도 있죠. 커서도 부모의 그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이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도 있습니다. 저는 유다가 꼭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꼭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라 버릴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다를 야단도 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혼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목적은 정신 차리고 바로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징계는 형벌이나 심판과는 좀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깔려 있어요. 형벌과 심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징계라는 건 뭐죠?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이런 거는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1절 보세요. 슬프다. 슬프다. 이거는 누가 탄식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슬프다, 안타깝다, 속상하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아리엘은 제단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별명 같은 거예요. 별명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거든요. 그걸 아리엘이라고 하는데,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이 배어 있어요. 다윗이 진친성, 그러니까 다윗이 세웠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것을 엽수족속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타작마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세워서 하나님의 속죄를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운 성읍입니다. 거기에 나중입니다만 그 언약궤를 옮겨서 거기다가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바꿨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수도가 됐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신앙이 매우 형식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명한 구절인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이르시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입은 말끝마다 주여 주여 외치고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죠?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다. 이게 뭐냐면 형식만 남았다. 형식만 남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의 이런 위선적이고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말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세가 아수르죠.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의 제단, 그게 아리엘이거든요. 아리엘이라고 말하는 게 그 특정한 부위를 말하는데, 그들이 제사가 드리는 게 너무 형식적이니까 거기를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치시는 것이죠.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그들을 낮추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외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하는 모습이 3절에 나오잖아요.
외세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사단의 사면에 진치고 대를 이렇게 계단처럼 쌓아가지고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바짝 낮아져가지고 말도 크게 내지 못하고 막 조용히 하고 잠잠해지고 숨죽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막 떠들고 막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표현이 뭐한데 아리엘이 되도록, 이런 표현이 여기 이중적인 말인데요. 재단 위에 올라가서 태워지는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그 잘못된 것을 재단 위에 태워지는 제물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고치겠다, 회복시키겠다. 뭐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런 표현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야단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야단 치면은 애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자존심만 남아 있어. 자기한테 뭐라고 무슨 좋은 소리일지라도 자기도 알아. 그걸 나를 향한 소리라고 하는데도 일단 듣기 싫어. 나중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니 누구도 누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대들고 반항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뻔히 보이는데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러니까 더 사람이 황폐해지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9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주일 설교인지 다음 주에 헷갈리는데 이번 주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세태가 망가지냐면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설교 강단도 그냥 우리한테 약 발라 달라는 거. 위로에 호호해줘. 우리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냥 호호해줘. 그리고 정말 입에 쓴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위로해주는 말만 하라고 요구를 해요. 내일 아마 묵상하는 것 같긴 한데요. 내일인가 모레 묵상할 겁니다. 그런 세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어서 좋을지 모르나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옳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형식적이 돼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갔어, 너무 선을 넘어버렸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선에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우리에게 어떤 폭삭 망하게 하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혼내기 위한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 혼내면 역효과만 납니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권위를 도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 아픈데 다치지는 않은 정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도 애들을 혼낼 때 애를 뭐 다치게 하고 상처 내거나 막 꼬매거나 막 병원 가거나 그렇게 때리는 거, 그건 징계가 아니죠, 그죠? 애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슬슬 건드려 놨다가 얘가 더 오히려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플 정도로 하되 그러나 망하지는 않는 정도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하는 건 뭡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자녀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도록까지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아프게, 아주 뼈아프게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엄청 서운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정말 너무해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으나 되돌이켜 보면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건드려 놓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를 바로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홍군형 나도록 야단 정신 번쩍 나도록 야단 치지 않았다면 내가 더 망가졌겠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외세 침략을 통해 징계하듯이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5절에서 8절까지가 2문단입니다.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애틋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비록 유다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외세를 통해 가지고 침략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지만, 징계를 받는 이 유다가 너무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막 자녀를 혼내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가면은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아. 여러분 그런 느낌 경험하셨죠? 자식 키우면 다 그거 느끼잖아요. 그래요. 부모란 게 그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지켜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침략했던 그 외세 아수르를 뭐하죠? 징벌하신다고 그러죠. 징벌하신다.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럴지라도라고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럴지라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유다를 야단치고 징계하실지라도, 그래서 홍군형을 내고 야단을 쳐서 징계를 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침략했던, 자기 자녀를 침략했던 그 아수르를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이 여기 순식간에 날려버려서 티끌처럼 날려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징계와 징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징계의 목적은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지만, 징벌은 잘못한 것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이고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 결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다양한 그 자연재해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우레, 지진, 폭풍, 불꽃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침략했던 아수르에게 징벌을 내리자 날리는 겨처럼 한순간에 날아간다고 했어요. 먼지처럼 날아간다고 했어요. 겨 날아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벽껍질 이렇게 채질하면 그냥 바람 슉슉 날아 껍질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물리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외세는 이 아수르죠. 유다를 쳐서 모든 것을 차지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일장춘몽이 될 거다. 그게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배불리 먹었는데 깨고 나니 허전해. 목말라서 꿈속에서 막 물을 마시는데 일어나 보니 뭐가 갈증이 나. 그런 것처럼 시온 곧 유다를 치려는 수많은 열방들이 그 꼴을 당할 것이다. 허무할 것이다. 소득은 없고 꿈 같은 일장춘몽, 꿈 같은 으로 꿈같이 허망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려버려 가지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 이중적인 하나님의 마음.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괴롭히는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건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심으로 사랑하면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보호하며 지켜내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 가만 안 둔다고요. 당신의 자녀를 건드린 것들 가만히 안 둔다고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시고 내 대신 보복하시고 겨처럼 날려버리시고 꿈같이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내가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러바쳐요. 하나님께 원수 갚아줄 것을 아뢰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이 표현이 아시겠어요? 제 말하는 거?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 상대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리액션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말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그 유다 백성들이 정말 실망스럽고 역겨웠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13절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냥 교훈, 인간의 교훈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철학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무슨 여러분 가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뭐 세바신가 뭐 그거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이라든가 아침마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게 김창욱 씨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 저보다 100배 난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너무 말을 잘해갖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오영은 박사님 하는 거 보세요.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사람을 훨씬 더 말 잘하는 것 같아. 그게 막 쫄깃해. 그 안에는 근데 예수가 없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물론 그분도 크리스찬의 베이스를 깔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감안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뭐라 그럴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 책은 똑같은 소설책, 무슨 뭐 소설책, 수필집 이거 아니에요. 똑같은 활자화된 성경인데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표현이 뭐한데 성령께서 여기에서 이것을 살려요. 생명을 부어 넣는다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입술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음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리로 전달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랑 다른 이유는 그 안에 그것을 누가 제어하고 누가 감화감동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듯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야 돼요. 거기 부딪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야, 소생해야, 살아나야, 죽은 자에서 살아나야 우리 삶이 소생하고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사는 것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다른 거 다 갖춰놔 봐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좀비처럼 산다고요. 그걸 왜 깨닫지 못할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이 하는 일이 역겨웠으면 내가 저렇게 정말 형식적이도 마음에도 없고 그냥 퉁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느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안 보는 게 속편하겠다. 하나님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희한한 오늘 표현을 쓰세요. 이것도 여러분 잘 두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준다는 거예요.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김현증처럼 이것도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여튼 우리 중딩들 말이야. 딱 그 직전까지, 예배 직전까지 막 게임하냐 눈이 초롱초롱해 그냥 막. 어쩌면 그렇게 예배 시작하면은 고개가 꺾이고 노골적으로 디비져 자는지 내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어떨 때는 열불이 나기도 하는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 것 같아. 아휴, 내 기다려준다 진짜. 참고 기다리고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니 나도 기다려야지. 언젠간 사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좋다고 그러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눈에 영 거슬리고 은혜가 떨어지지만 말문이 턱턱 막혀서 어떨 때 쳐다보다가 설교가 중단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니 나도 참고 기다리고 언젠가는 저것도 하나 꽂혀가지고 사람 되겠지, 그럴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잠들게 하는 영을 딱 주시니까 눈이 감겨. 이들이 영적 맹인이 돼버렸어. 영적 맹인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갖다 줘도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총명과 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징계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왜 결혼 옛날에 막 중매 결혼할 때 그냥 정략 결혼하고 그럴 때 뭐 어떤 왕한테 시집 가는데 마음은 없어. 자기는 딴 남자 좋아해. 막 그래갖고 뭐 그 드라마 멜로드라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거 사는 거 곤욕, 서로 곤욕이에요, 곤욕. 정말 사랑하면 상대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냥 형식적인 결혼 생활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서로에게 지옥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쟤네들은 마음에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정말 싫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눈을 감기게 했잖아요. 상대방. 위선적인 사랑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당해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잠드는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되게 만든다고. 잠자는 신앙. 하기는 해. 모양은 갖췄어. 숨은 쉬어. 죽지는 않았어요. 잠은 자는데 잠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은 거나 진배 없어. 살아있질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만 나면서 그냥 몸만 좀비처럼 왔다 갔다 댕기는 거예요. 아무런 리액션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일단은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 와도 무표정하고 그냥 앉았다면 잠자고 무슨 얘기하는지 멍하고 딴 생각하고 졸고 앉았고 찬양도 그냥 입만 달싹달싹거리고 아니면 찬양하는 거 쳐다만 보기만 하고 이게 잠자는 신앙이에요. 이런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찬양은 구경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얼마나 잘 치나 보자. 그리고 구경하는 것 같아. 잠든 신앙이에요. 잠든 신앙. 말씀만 시작하면은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잠들어 있고 졸고 앉았고 눈 감고 있고 잠든 신앙. 뭐 하자 그러면은 빠지고 뭐 하고 잠자는 신앙이에요. 답답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잠들게 해버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니 여러분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13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사야서에 중에서 이 백성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말, 마음에도 없는 친절, 마음에도 없는 섬김은 오히려 불쾌하기만 하고 부담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에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소, 양 잡아서 드리는데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때우는 거예요. 때우는 거. 땜빵하는 신앙. 할 도리 했어.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제 끝.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지도 않아. 마치 숙제를 해치우는 심정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 누구보다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신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잠든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6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69장 주보의 연날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징계를 아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역겨워서 우리를 잠들게 해서라도 그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징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부책이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난 어디쯤에 있는지, 내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지 살펴서 하나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반응하며 저 역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날 정결케 하여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예수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한 마음의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으려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어 물리치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시니 저희도 하나님만 진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고 징계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 사랑임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이 막바지 무더위 여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병들거나 지치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